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이제 17장의 전부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시는 기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오늘 읽은 5절까지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태까지 13장, 14장, 15, 16장 읽은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설교의 내용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텍스가 보이고 이 등이 보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먼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들을 삼삼오오 앉게 하시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 당시 중하층 계민이 이렇게 싸갖고 다니는 아주 약소한 도시락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식빵 정도의 단무지예요. 그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다 마음속으로 답하고 계시죠? 각 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드렸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이 책상에 앉아서, 왕궁에 앉아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말하기를 사망의 고통이 오고 지옥의 고통이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언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약 한 3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우리 목요일 날 나누겠지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적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랜 기간 30년을 사시고 30세, 약 30세가 되어서 지금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요. 사역을 시작하시며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모이면 가르치고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어떠한 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난 속에 들어가는 그때, 이제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아야 하는 그때,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올라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창피를 수치를 당하여야 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아셔요. 다 알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그러니 예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흩어진다, 나를 부인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는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를 아시고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많아요.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감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행을 부리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본능인데, 지금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무기력한 자리, 가장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자리에 앞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내다보며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하나님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해달라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십니다. 엄청난 영광이지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니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오늘의 빨간색은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알겠죠? 그리고 2절에 어떠한 기도를 계속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금 이제 이 두 가지를 주신답니다. 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근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시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누구냐? 저 아담 때부터 노아와 모세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 때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 그리고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하면은 그냥 단순히 저 나중에 죽으면 가는 천국의 영생으로만 우리가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땅에서의 영생, 죽으면서 살아가는 영생, 이 영생은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혹은 거듭남, 혹은 성령의 체험 등등 모든 것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리고 좀 우리가 듣기 좀 쉬운 말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답니다. 우리 건강의 끝은 뭐예요? 죽지 않는 거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건강히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 뭘 주셔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영생과 건강, 또 이 권세, 이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연시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축복하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혹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 좀 많이 벌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괜히 기분 좋고 뿌듯하잖아요. 일이 잘 되기만, 승진만 해도 그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건강에 결국 영생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뭐 무병장수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만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잠시 자고 깨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그 권세 아래 들어오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을 돌리세지요. 영화로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도 가슴에 벅차올라야 해요. 내가 영생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구나 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사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왜 이게 왜 현실적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빌라도가 그럽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예수님에게 잡혀와서 뭐라고 좀 항변을 좀 해보고 뭐라 좀 변명을 좀 해봐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하니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지요. 빌라도가 나에게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다시 가둘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 한 말씀 하시죠. 그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와 똑같이 이 요한복음 17장 3절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생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영생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이렇게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이냐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한번 새겨보셔요. 첫 번째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여러분,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인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유일하신 신을 믿는 거예요. 참신, 진짜 신, 참신, 진림, 변하지 않는 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 좀 위대하시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최고로 위대하시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시지.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곧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또 저기 유대인들, 그 사람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2000년 전에 말씀 잘 전했던 랍비 중에 하나, 그냥 그때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획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그것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 사실 요 두 번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거든요. 이 안다라는 개념이요, 그냥 단순히 나 연예인 누구 알아, 나 정치인 누구 알아, 나 유명한 그 사람 알아 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장점도 단점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나의 감사한 걸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부족한 것 또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교제하고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해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라 집사님 구역, 사랑 집사님 구역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하면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나누고 그렇게 서로 교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어떻게 사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알아가는 것, 교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각 잡고 기도하고 각 잡고 말씀 보라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율이하고 더 친할까요? 하준이하고 더 친할까요? 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사실 전 얘를 더 좋아합니다. 얘보다. 이상하게 눈빛이 바뀌어요. 얘를 볼 때와 얘를 볼 때가. 많은 시간을 가지면 그만큼 많이 아는 거예요. 나의 것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의 것을 많이 받고, 내 이야기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안 좋아하는지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말하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저 예전에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다. 저 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현재형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내가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 활짝 열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도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천국의 열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들으며 내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수긍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각 잡고 기도해 보세요. 은혜 받는다니까요. 제 이 말에 순종해 보세요. 각 잡고 한 30분 이상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 어디든요.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계시록이든 시편이든 잠언이든 한 30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교제와 교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했으니까. 아니요. 앞으로 목사님 요금 좀 잘 되면요, 바쁜 거 좀 끝나면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셔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살아가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실 이 4절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하면 조금 이게 시제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루었대요. 이 말은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몰라요. 어떤 일들이 생길지, 잘 될지 안 될지 잘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 지기 위함이고, 지금 그 일을 이루기 바로 앞인데, 예수님은 담대히 당당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었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미 죽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까지 다 내다보시며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30년 살면서 이루었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십자가 진 그 모든 일들까지 예수님이 이루었다, 하나님이시니 이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냥 뭐 끄덕끄덕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했을 때에는 도망갈 길이 없더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했다는 거죠. 병 고치는 거, 뭐 이렇게 많이 먹이는 거, 뭐 그런 일들이야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이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마지막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소식 앞에서, 이 명제 앞에서, 성경의 이 놀라운 선포 앞에서 도망할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정 마음으로 고백하여 입술로 시인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우리 예수님 창세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 영광스러운 사역, 창세전
전에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가 이제 무슨 사역을 하세요?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때를 회상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의 그 영광,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조성할 그때의 그 영광, 그 영광,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인데요? 때가 이르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요. 우리가 감히 예견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예수님 뭐 기도하시냐?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했습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하더라도 도망가거나 숨지 마셔요. 숨지 마셔요. 예수님 기도하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생은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영생불사, 뭐 무병, 장수 그걸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내가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수긍하고 아멘하고 혹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이 교제와 교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세.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 텐데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19번 나온대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단어가도 23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죠. 영광을 돌리세.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합니다. 건강해서 영광을 돌리고, 혹은 조금 아파도 영광을 돌리고요. 일이 잘 돼서 영광을 돌리고, 혹은 일이 막히거나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혹은 매일매일 좀 슬프고 버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